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부분은요, 지난번에 이 마음의 크기는 광대해서 그 응용함이 끝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눈에 응하면 색을 보고, 귀에 응하면 소리를 듣고, 코에 응하면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하면 맛을 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온갖 움직임, 활동함, 그게 다 자기 마음이다. 언어도단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그게 바로 자기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말하기를 부처의 색이 다함이 없으며 지혜도 그러하다고 하였으니, 색이 다함이 없음이 곧 자기의 마음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나아가 온갖 활동이 다 지혜이다. 마음은 모습이 없고 지혜 역시 다함이 없다. 그러므로 부처의 색이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라고 한 것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온갖 활동을 하는 것, 그게 다 지혜란 말이죠. 눈에 응하면 이제 색을 본다 그랬어요. 눈에 응해서 이렇게 우리가 색을 보는, 이거를 보든 뭐 어떤 것을 보든 눈에 응해서 색을 보는,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안 가진 사람 있습니까? 또 소리에 응해서 제가 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은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 어떤 소리가 되었든 그걸 듣는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확인한다. 무엇을 보든 무궁무진하게 색이 다함이 없어서, 그 무엇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지혜를 본다, 자기의 마음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견문각지라고 해서 보고 듣고 또 깨달아 알고 느끼고, 이것이 그대로 마음의 작용이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다만 우리는 이제 견문각지에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을 해서 그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보자마자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이미지를 가지고 해석하니까 자기는 자기가 해석한 분별된 대상만을 보는 거죠. 근데 대상을 볼 때 보는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 보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고 법이다. 소리를 들을 때도 어떤 소리를 듣든 그걸 판단 분별하지 않으면 그 듣는 그것이 바로 무궁무진한 한도 끝도 없는 부처의 마음의 작용이다. 이게 바로 이제 다음 없는 지혜다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 이걸 안 가진 사람이 있나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다 이거를 쓰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한다면 그 알 수 없다라는, 그게 자기를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부처를 증명하고 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색에서 소리에서 항상 자기 마음, 자기 부처를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대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금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살림살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 살림살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즉 이 살림살이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그 필수라는 거잖아요. 살림살이.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없으면 살림살이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기 살림살이인 거예요.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부처를 쓰고 있으면서도, 부처를 쓰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부처를 보지 못하고 색만 바라보니까 문제일 뿐이지, 그 색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법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부처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래 깨달음이기 때문에, 본래 이미 완전히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고 수행을 해서 그 결과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거는 이제 망상이죠, 망상.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이걸 이제 도노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뭘로 깨달을 수 있으려면 이 세상에 노력도 안 하고 문득 깨닫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세상 인과법에서는 불가능하죠. 인과법에서는 원인을 제공해야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을 받듯이, 운동을 해야 몸이 좋아지듯이 원인을 제공해야만 반드시 결과를 얻어요. 그런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냥 문득 깨닫는다, 갈고 닦지 않았는데 문득 깨닫는다, 도노한다 라는 게 가능하려면 딱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한 거예요. 본래 깨달아 있을 때만. 본래 깨달아 있을 때 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내가 부처였구나 하고 깨닫는 거는 한순간이잖아요. 문득 한순간이잖아요. 내가 이제 무인도에 혼자 태어났는데, 혼자 무인도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여잔데 혼자서 사니까 이게 남잔지 여잔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는 여잔지도 모르고 이제 어디선가를 보니까, 어디서 뭐 글을 봤다 치잔 말이죠. 무인도에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라는 존재가 뭐 위대한 어머니, 뭐 어머니 되지 뭐 어쩌고 하면서 어머니라는 존재, 여자라는 존재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난 여자가 되고 싶어, 난 여자가 되고 싶다, 혹은 나는 인간이 되고 싶다 막 이런다면, 어디 그 책을 보고서는, 책에 그냥 이 글씨만 써 있는 책을 보고는 인간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갑다 만약 이렇게 했다 쳐보잔 말이죠. 그럼 본인이 너무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여자가 되는데 뭐 노력이 필요하냔 말이죠. 문득 네가 여자야, 너가 사람이야, 그러면 처음엔 안 믿겠죠. 나 한 번도 내가 사람일 거라고 생각 안 해봤던 사람이라면. 근데 그거를 그냥 문득 내가 사람이었단 말이야? 하는데 뭐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몰랐다가 자기는 사람이 아닌 줄 알고 막 빡빡 우기다가 내가 사람이구나 하고 훅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을 찾는 것처럼, 본래 서울에 있었는데 나는 서울을 가고 싶어, 또 거기가 서울이야 그랬더니 아니라 여기는 그냥 우리 집인데, 여기는 아파트인데, 이렇게만 계속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게 통틀어 다 서울인데. 그러니까 본래 서울에 있던 사람은 서울에 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이 아니다라고 믿는 동안에도 자기는 서울인 거예요. 깨닫고 나도 서울인 거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고 나도 달라질 게 없어요. 깨닫고 나도 여전히 여러분이란 말이죠. 지금 여기서 법문 듣다가 뭘로 깨달았다 그러면 뭐 갑자기 달라지냐? 안 달라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뭐 전생을 훤히 보고 뭐 갑자기 뭐 별의별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 집에 갈 때 지하철 안 타도 되고 날아가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자기예요, 자기. 왜? 본래 부처를 그냥 확인한 거니까. 즉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그것만 확인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 확인하는 건 늘 내가 쓰고 있던 거, 늘 나에게 있던 거,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거를 발견했다, 그거는 귀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없던 거를 유의 조작해가지고 애써서 만들어냈다, 이거. 그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정 같은 거. 어제까지 없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없었는데 선정, 좌선을 할 때만 탁 나타나는 게 선정이잖아요. 선정이 공부하는 방편으로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그런 이제 생겨나고 사라지는 선정은 이제 선에서는 진짜 선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의 요가주의, 선정주의 이런 곳에서는 이제 만들어내는 선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럼 불교에서도 뭐 그런 선정을 되게 좀 중요하게 여기는 뭐 이런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선에서의, 또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짜 선정은, 진짜 삼매는 일행삼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행삼매는 그냥 선정에 들었을 때 그 아주 그냥 다 깨어있는 그 상태가 평소에도 계속 유지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선정이었구나, 단 한 번도 깨떨어진 적 없던 본래 선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정은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있던 거지. 본래 자기 본래 성품이지. 그래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신 스님의 제자였는데, 그분이 도신 스님을 만나기 전에 우두법용인가? 아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아주 큰 스님이라고 소문이 나서 막 열심히 수행하고 갈고 닦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갈고 닦았더니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막 떠받들어 모실 뿐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조차 그 스님 말을 떠받들어 모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새들조차 이렇게 꽃잎을 따다가 스님 앞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새들조차. 그래서 뭐 끊임없이 새들이 나타나서 막 그 스님에게만은 와서 막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찬탄을 하면서 대단하다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우두법용 스님은 늘 부족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신기하기도 하지만서도 나는 아직 나는 확실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조 도신 스님을 찾아가서 법을 구했고, 도신 스님의 법문을 듣고 문득 깨달았어요. 깨닫고 났더니 확연해졌단 말이에요. 공부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구나 확연해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 새들이 와서 공양을 올리고 이런 일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신비적인 일들이 없어졌다. 그냥 늘 그대로다. 그러기 이전으로 돌아갔다. 옛날에 한때 우담바라 피는 곳 이래가지고 막 TV에도 나오고 우담바라가 막 예쁘게 이렇게, 저도 유심히 봤어요. TV를 봤더니 이 우담바라라 해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난리가 났었을 때였어요. 제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작은 절에 있을 때인데, 그걸 이렇게 보고서 야, 저게 우담바라란다, 야, 사람들 저렇게 몰려다니는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법우님 한 분이 막 난리를 치면서 뛰어와가지고는 창문에 바깥에서 저를 막 두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제 방 앞 창문에서 이렇게 두들겼더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스님 이야, 우담바라가 폈다면서. 우담바라 직접 못 보셨죠? 그래서 직접 못 봤지. 보여드릴까요? 보여줘라 그랬더니 고개를 내려보세요. 딱 보니까 바로 창문 앞에 우담바라가 쭉 피어 있는 거예요. TV에서 본 것 같이. 그래서 야, 이거 누가 봤니? 누구누구가 봤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손으로 찍어 눌렀더니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왜 그 우담바라를, 천년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를 찍어 누르셨냐고. 제가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걸 그런 저를 이렇게 좀 폄하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금강경에서의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어떤 상에도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떤 그 상 아니에요. 상 모양이잖아요. 모양을 우리가 추앙하고 추종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뭔 무담바라라고 해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상징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자기가 개념으로 만들어놓은 상징이에요. 누가 그렇다 이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다 한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털도 있고 말이죠, 신비적인 걸 풍기면서 내지는 깨달았다 할 만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더 믿죠. 여러분한테 사기치는 거 쉬워요, 사실은. 제가 알아요, 쉽다는 걸. 왜냐하면 되게 이렇게 높으신 분들 내지는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그런데 혹하지 않지 않아요. 제가 봤거든요. 되게 이게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이신데 그런 걸 되게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치를 어디다 놔야 되느냐, 이사 갈 때 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내가 이걸 앞으로 이제 더 승승장구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유명한 사람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이러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럼 그냥 점잖으신 분들 앞에 제가 딴 얘기 하기 뭐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냥 우리 이제 아는 법우님들한테는 그런 거 뭘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아무 데나 내 마음 편한 데 가면 되고. 그게 저거랑 비슷해요. 스님, 절에서 집에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느 방향을 보면서 절해야 될까요? 아무 데나 보고 절하면 돼요. 아니, 동서남북 어딘들 법신 부처님이 안 계시겠어요? 화신부를 보고 하려면 가장 가까운 절 방향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법신 부처님이 더 쉽게 말하면 똑같지만 급이 높잖아요. 그럼 법신 부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딘들 법신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이사 갈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를 가든 법신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긴데, 근데 이제 분별하면, 사람들이 분별하는 건 전부 다 분별심이잖아요. 이 법의 자리에서는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좋은 자리가 있고 안 좋은 자리가 있어요? 터 좋은데 터 나쁜 데가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분별하면 사람들에 따라서 뭐 여기가 좋다는 취향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좋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러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대중의 의지가 모이잖아요. 모여서 여기에 뭔가 신비로운 뭔가가 있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 실제 믿는 대로 사람들이 믿는 대로 그게 어느 정도 규정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터에서 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절에 가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굳게 믿는 사람은 그게 벌어진다니까요. 잘 될 확률이 더 높다니까요. 자기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상 있는 부처님이 그걸 해준 게 아니라 자기 부처가 그걸 그렇게 가능하게 만든 것이지. 그러니까 형상 있는 금강경이 그거 아니에요? 모양과 형상을 쫓아가지 마라. 거기엔 부처가 있는 게 아니다. 약견 재상비상이면 직견열이다. 상이 아닌 줄 알 때 부처를 본다. 그런 모양 쫓아가고 대단하다라는 거 이거 쫓아가고 저거 쫓아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 판단, 분별 쫓아가가지고 여기는 좋다더라 저기는 안 좋다더라. 그게 이제 세간의 살림살이긴 하죠. 이제 세간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본질을 알고 세간을 써먹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제 주변에도 심지어 어떤 스님들 중에도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계세요. 혹은 그게 되게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럼 그런 스님들 만나면 그래요? 아이고 또 그런 게 있구나. 재밌게 들어요, 그냥. 이건 세간 살림살이니까. 세간 살림살이는 이런 학문이 있고 저런 학문이 있고 하듯이 무슨 점을 보는 학문도 있잖아요. 무슨 학해서 그런 얘기 하는 스님 만나면 그냥 그럴 수도 있군요 하고 재밌게 들어요. 그분을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죠. 다 세상 살림살인데, 똑같은 세상 살림살인데. 그러니까 사법계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가 무시하는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재밌게 들으면 돼요, 그냥. 근데 나는 현실은 현실대로 이제 재밌게 사는 거예요. 꿈인 줄 알고 재밌게 살되 그걸 무시하진 않되 나는 근본법에 뿌리내리고 있단 말이죠. 본질에 근본법에 딱 뿌리내리고 있으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재밌게 가지고 놀아요. 그 사람들 무시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 그렇다려면 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신기하게 재밌게 들으면서 하면 되지. 그런 걸 또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현상세계 법으로서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집착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걸 공부해 봤더니 지금 우리 집은 큰일 날 집이구나. 빨리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걸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비싸게 주고 이사를 왔는데 찜찜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게 낫겠어요? 어디든 그곳이 부처님 정토구나 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현상세계 법칙은 그냥 재미로, 또 현상세계의 어떤 꿈속에서는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 꿈인 줄 알지만 꿈속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야, 이 수준 낮은 놈들아, 이거 꿈이라니까 왜 안 믿니? 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 없잖아요. 다 꿈속에, 다 하나의 내 꿈이고 그들이 나인데, 하나의 꿈일 뿐인데, 나의 꿈일 뿐인데 그들을 무시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똑같은 자기인데. 다만 꿈을 못 깬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까지 그런데 끌려다니면서 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나는 꿈을 깨야죠.
그 모양의 세계에서 깨어나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 내가 꿈꾸는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추구하는 것, 소유하고 싶은 것, 그걸 다 이루고 나서, 다 가지고 나서, 다 얻고 나서, 그러고 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취사간택이잖아요. 좋은 걸 취하는 것도 결국 괴로움을 가져오죠. 언젠가 사라질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 취하는 게 우리는 행복이라고 여겼는데, 좋은 걸 취해서 오는 행복은 가짜라니까요. 그럼 취하고 버리는 게임을 그냥 재미로 하되 거기 실제 집착하진 않을 수 있죠. 그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면 지금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잖아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잖아요, 사실이. 그리고 취하고 싶다고 취해지나요? 여러분 100억 갖고 싶으면 100억 가져줘요? 취하고 싶어도 안 취해져요. 인연이 닿아야 취할 수 있는 거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집니까?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부모님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냥 허용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허용 속에서, 수용 속에서 대수용신, 자수용신, 완전히 수용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본래가 삶 자체가 그냥 내가 삶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삶이에요. 내가 바로 현실이에요. 보고 듣는 이 모든 게 그저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그러니 내가 삶을 수용한다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수용이에요. 그냥 이걸 말로 표현하니까 수용이지 그냥 이뿐이에요. 그것은 언제나 완성이죠. 지금 완성이에요. 신묘하게도 신비롭게도 이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생각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밥을 먹으면 신기하게도 저절로 소화가 이루어지고 희한하게 내가 내 나이만큼 나이가 들어가고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하면 희한하게 이 세상이 막 다 알아서 정수기를 만들어 가지고 정수를 탁 해서 이거를 딱 갖다 주고 밥을 먹고 싶으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착 한 상에 대령을 하고 차를 타고 어디 가려고 하면 차가 그냥 나를 데려다 주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착착착착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완성이라니까. 지금 이대로 부처라니까요. 부처의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연기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무한한 동체 대비심에 무한한 어떤 그 보살핌, 도움을 받으면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요? 이 우주 법계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이거 은총 아니에요?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놀라운 은총 아니에요? 숨만 못 쉬면 죽어요. 여러분 들숨 날숨, 들숨 쉬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왜 당연해요? 지금 들숨 못 쉬는 사람도 있잖아요. 들숨 못 쉬는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지금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들숨 하나 못 쉬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다행히 들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놀라운 감사함이죠. 이건 신비죠, 신비. 여러분 이제 지금 들숨을 못 쉬어요. 들숨을 못 쉬는데 이제 선택지가 있어요. 너 들숨 날숨 쉬게 해줄까? 조금 전처럼 쉬게 해줄까? 아니면 들숨 날숨 못 쉬는 대신 네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명예, 권력, 지위 싹 다 뺏어갈까? 내가 한 10억 벌어놨다 평생. 그거 뺏어갈까?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선택하겠어요? 10억을 선택하겠어요? 심지어 100억을 벌어놨다 하더라도 100억을 선택하겠어요? 목숨을 선택하겠어요? 들숨 하나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100억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 100억이 들숨 하나보다 못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숨 쉬려고 막 기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완벽하게 숨 쉬는 게 저절로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그러해요. 그러하게 그냥 이렇게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잖아요. 내가 행한다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이렇게 여기서 말했듯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응용함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이다, 자기 부처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숨쉬고 하는 일체 모든 게 마음이 한단 말이에요. 마음은 부처와 같은 말이에요. 부처가 한단 말이에요. 자기 부처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자기 부처를 이렇게 생생하게 쓰고 있고, 그 이우주 법계라는 법신 부처님이 적재적소에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들숨이 필요하면 들숨을 갖다 주고, 햇살 못 쬐도 죽어요. 햇살을 쬐면, 햇살이 필요하면 알아서 햇살이 착 이렇게 쬐주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맨날 이제 거의 햇볕 볼 일이 없다는 걸 자기는 몰랐대요. 근데 별 생각 없이 그냥 맨날 사무실, 자동차, 집, 사무실, 자동차, 집 요것만 계속 하니까 햇볕을 볼 일이 없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친구를 만나, 몸이 계속 시름시름 그냥 뭐 왠지 모르게 좀 기운도 빠지고 늘 그랬대요. 항상 좀 지치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카페를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친구가 밖에 나가서 햇살 쬐면서 차를 마시자 그랬대요. 이른 봄에. 그래서 뭐 날씨도 좋고 해서 그러자 했는데 그날따라 한 2시간 햇볕을 그냥 정오에 시간 쬐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왔는데, 희한하게 그날부터 그냥 컨디션도 좋아지고 되게 좋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2시간 햇볕 맞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왠지 모르게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좋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 컨디션이 좋아졌지? 그러고 봤더니 내가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공부해 보니까 이 햇볕을 받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뭐 비타민 D라든가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난대요, 우리 인간에게. 근데 햇볕 하나 맞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니 그 햇살이 완벽하게 우리를 이렇게 언제나 쬐게 해주잖아요. 모든 게 완벽하게 지금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갖춰져 있는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놀랍고 이 은총을, 그 신비를 다 걷어차 버리죠. 이제 그런 신비, 은총은 걷어차 버리고 내 생각이 원하는 거, 이제 자기 분별, 생각, 중생이 원하는 거, 생각이 원하는 거. 언제나 배고프면 우린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비참해. 남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들이 탁 차려주는 밥, 막 비싼 밥 먹고 산다는데 나는 요것밖에 못 먹고 살고 말이지. 이런 생각이 빠져 있을 때만 괴로워요. 배고프면 그냥 뭐라도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럴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죄송한데, 젊을 때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랬어요. 뭔가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냥 뭐 맛있는 그런 거 있으면 먹는데, 있으면 맛있게 먹는데, 없으면 별 그냥 밥 하나에다가 그냥 반찬 하나만 있어도 그냥 배고플 때, 어느 때부턴가 저는 이렇게 딱 막 이렇게 그냥 이 배시계에 따라서, 그게 이제 아마 공동생활하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절에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배시계가 배고프다고 하면 그때 먹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모든 게, 맛없는 것도 그냥 맨밥만 입에 넣고 씹어도 오래오래 씹고 있으면 맛있고 감동적이거든요. 그럼 그냥 이게 반찬 하나를 입에 넣고 먹다가 감동적이다. 이게 혼잣말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맨밥에다가 그냥 나물 하나 입에 이렇게 넣고 김치 하나 이렇게 넣고 총각무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넣고 씹어 먹는 게, 그게 놀라운 은총이고 신비고 감동이고 이 우주 법계의 도움이에요. 우주 법계가 적재적소에서 이 알타리
그 정확한 용어가 맞나 모르겠네. 그 물을 탁 태양과 흙과 물과 농부와 도매 소매상 사람, 그 김치 만든 사람과 거기 들어가는 온갖 조미료 만드는 회사, 공장, 그 연결된 모든 사람들, 모든 게 다 연결되어서 내가 이렇게 한 입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기적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순간 그냥 그거면 충분한 게 아니냔 말이죠. 그게 놀랍게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믿으면 그냥 나는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씹는 이 즐거움, 이게 놀랍게 행복이죠.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 비한다면 그냥 밥을 입에 넣을 수 있고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을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감사함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아니 뭐 정글의 법칙 같은 것만 봐도 하루 종일 굶다가 한 이틀 굶다가 뭐 하나 요만큼 먹어도 막 감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생각은 아침에 시큰 밥을 먹어놓고 점심에 또 비싼 거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저녁 때 야 나도 남들처럼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먹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우리 집도 남들 집처럼 맨날 삼겹살만 먹는 게 아니라 저 소고기 마음껏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믿으면 그때부터 가난하다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부처예요. 그 생각이 없으면 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이 평범하게 사는 게 뭐가 문제가 있을 게 있어요? 완벽하잖아요. 놀랍게 완벽하잖아요. 사는 것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500년 사는 게 좋겠어요? 공포 아니에요? 남들 다 100년 있다 죽었는데 나만 500년을 살고 있다. 그거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죽는 게 축복이에요. 생겨난 모든 건 소멸되거든요. 제가 물을 먹었지만 이 물은 소멸됐어요, 입안으로. 근데 완전 소멸된 게 아니에요. 저로 또 살아났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렇게 순환해요. 그냥 죽는 게 축복의 권총이에요. 병드는 게 축복의 권총이에요. 병들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큰일 날 사람이죠. 그 쌓였다가 한 방에 죽을 거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이 아름다움, 이 썩어가는 것이 아름답고 늙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은 그렇게 생각 못해요. 생각은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구나, 비참하다, 내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남들은 건강한데 나는 왜 병이 들었을까, 왜 세상은 나를, 부처님이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잖아요. 그게 부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부처님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창조한 거예요. 이 우주 전체를 자기 생각이 창조해요. 지금 눈앞에서 창조하고 있어요. 행복, 불행을 자기가 창조한다니까요. 천상세계, 극락세계와 지옥을 자기가 창조하지. 자기 한 생각을 빼면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천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신이 있고 부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 생각이 신을 창조했죠. 부처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도 창조하고 불행한 인생도 창조하고 비참한 인생도 창조하고 살만한 인생도 창조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언제나 눈앞인데. 연예인이 오늘 아침에 기사를 검색하다가 댓글에 내 욕을 엄청 달린 걸 보고 막 죽고 싶었다가 쳐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자살 시도까지 하고,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막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나는 어디 가도 이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 같고 수치스럽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 속에서 하루 종일 지옥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 보내는 그 하루, 실제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생각이 없으면, 그 지옥 같았던 그 생각이 없다면 실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기사는 컴퓨터 데이터 속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어떤 신호인 거고, 1과 0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 신호인 것이고,
실제 나는 눈앞에 집안에서 창밖으로 그냥 화창한 하늘이 있었고 나는 그냥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어제처럼. 어제 그 댓글을 보기 전과 똑같이 아무 일이 없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그냥 그럴 수 있는, 그냥 눈앞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믿으면 생각 속에서는 벌써 지옥을 몇 번 갔다 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충격을 받던 연예인이 실제 용기를 내가지고 몇 달 만에 용기를 내서 자신감을 내가지고, 그 이효리가 옛날에 그랬다래요. 자기 뭐 표절 시비 나고 나서 3개월 동안 죽고 싶고 막 너무 괴로워서 사람들을 보기도 싫고 사람들이 다 내 욕할 것 같아가지고 보기도 싫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바깥을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집안에만 3개월 동안 처박혀 있었다. 근데 이제 저절로 마음 정리가 되더래요. 이제 잠깐 자신감이 생겼겠죠? 3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바깥을 나가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욕할까요? 와, 이효리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쫓아가지 않겠어요? 댓글 욕해든 사람도 쫓아가지 않겠어요? 팬이에요 이러지 않겠어요? 실제 만나면.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 가상현실을 진짜인 것처럼 생각으로 믿잖아요. 나는 뭐 실패했어, 뭐 내 남편은 마음에 안 들어, 자식이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뭐 나는 나중에 실패하면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늙으면 어쩌지, 죽으면 어쩌지, 병나면 어쩌지, 온갖 생각들. 그 생각은 부숙부숙 올라오는 그 생각은 그냥 왔다 가는 손님 바람가도 같은 건데, 그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게 되면 그 생각 따라 나는 울고 웃는 중생이 돼버려요. 그 중생은 다른 게 중생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믿는 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분별이에요. 분별심, 분별의식이에요. 분별의식을 진짜라고 믿는 마음이 무명이고, 분별의식을 진짜라고 믿어가지고 좋다 나쁘다로 나누는 게 분별의식이잖아요. 좋은 걸 더 갖고 싶고 싫은 거는 막 밀쳐내고 싶어 화가 나고, 그게 탐진치 삼독이잖아요. 12연기가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성제가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을 믿으면, 분별을 믿으면 괴롭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꿈꾸는 거 있잖아요. 지금 100% 만족 아니잖아요. 난 지금 이렇게 살면 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지향도 있어요. 내가 10년에 뭐가 되고 싶고 내가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절대는 아닌 거예요. 거기 절대 집착하지는 않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꿈은 마음껏 꾸는데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이상 추구하는 거 없이, 심지어 건강도 추구하지 않고, 추구하되 추구함이 없는 거죠. 제 말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먹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아파진다? 당연한 거지. 아름다운 일이지. 원래가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그걸 확 받아들인다면 어떻겠어요? 분별은 다시 말하면 추구하는 거거든요.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이런 삶을 추구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내 인생에서 좀 없어져야 돼, 이런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없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분별과 취사간택을 진짜 없앨 수 있느냐? 그게 완전 없는 게 아니라 이때 없는 거죠.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느냔 말이죠. 그러면 해탈 아니에요? 그럼 해탈 아니에요? 물론 이건 이제 이론이니까 그래도 여전히 해탈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번 탁 넣을 수 있지 않냔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진짜인데 하다가 이게 가슴으로 혹 와닿는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냥 그렇게 돼요. 그냥 내가 이것도 이렇고 이것도 분별이고 하니까 이걸 놔야지, 이런 속삭임 없이 그냥 훅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삶을 그냥 통째로. 뭐가 오든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다 좋지. 눈부신 하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길을 걷다가도 그냥 이렇게 그냥 소소한 하루하루를 살다가도 문득문득 자기를 이렇게 되비추면, 탁 회광반주에서 이렇게 되비치면 그냥 그
그 자리가 신비예요. 아까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어디 소포 붙일 게 있어서 우체국에 들려서 소포를 붙이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좀 늦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빠른 걸음으로 우체국을 이렇게 걸어 들어가다가 문득 이걸 들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걷는, 그리고 위에서는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데 이 평범한 일상이 이게 신비고 기적이더라고요. 이 평범한 일상이 놀라운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우리 그 추구하는 생각, 분별하는 생각, 취사간택하는 생각, 그 분별심만 없으면, 그것만 쫓아가지 않으면, 그걸 내 인생의 주인 삼지만 않으면 여기 이제 100% 진실이 드러나 있어요. 완전하게 그 진실이 드러나 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나아가 온갖 활동, 이 분별하는 이거 자체가, 내 활동하는 이 자체가 바로 법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은 모습이 없고 지혜 역시 다함이 없다. 마음은 다 활동하면서도 모양이 없어요. 그냥 길을 걷는 그게 마음이고, 지혜 역시 다함이 없다. 그냥 이게 그대로 삶이 전부 다 완전 온통 지혜뿐인데 따로 지혜라는 이름 붙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함이 없죠. 그러므로 부처의 색이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고 한 거예요. 이 색이 드러나 있는 색이 전부 다 낱낱이 마음인데, 법인데 다함이 없어요. 4대 색신은 곧 번뇌이니 색신에는 생멸이 있으나 법신은 항상 머무르되 머무는 바가 없어서 열애의 법신은 변함이 없다. 4대 색신, 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몸, 이 몸은 번뇌 덩어리예요. 이 색신에는 생멸이 있으나, 이 색신은 이걸 나라고 여기면 이거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라고 여겨서 이거를 애지중지하면 이건 반드시 사라질 거거든요. 100% 사라질 거고, 지금도 늘 사라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 몸이 이게 순환하고 있죠. 외 4대라는 지수학품, 바깥에 있는 4대와 안에 있는 4대가 계속 교환하고 있잖아요. 물을 마시고 화장실 가서 싸고, 땀으로 빼고, 음식으로 먹고, 계속해서 세포가 계속 분열하고 교환하고 교체되고 업데이트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여러분 피부, 여러분 딱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피부잖아요. 한 달 전 그 피부는 지금 피부랑 다른 피부라니까요. 인체 세포 순환 주기가, 피부는 한 달이라 그래. 한 달. 뼈는 기르면 한 7년 간다래고요.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기라고 여기니까 번뇌죠. 이걸 애지중지하고, 이게 무너질 때 내가 무너지는 줄 착각하니까. 그런데 진짜 몸은 법의 몸, 즉 진리의 몸, 법의 몸이라는 건 따로 어디 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실, 진짜 자기의 몸. 이 소리에 진짜 자기 몸은 뭐냐, 진짜 자기 몸의 진실은 뭐냐, 그걸 법신이라 그래요. 진짜 법신은, 나의 진정한 몸은 항상 머무르되 머무는 바가 없어서 열의 법신은 변함이 없다. 이 몸은 보세요. 몸은 왔다 가죠. 계속 아까 이제 순환한다 그랬잖아요. 지수화풍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오고 가고. 그리고 감정도 왔다 갔다 하죠. 생각도 왔다 갔다 하죠. 의지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고 싶은 욕구도 왔다 갔다 하고, 분별심, 의식도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 이걸 좋아하다가 요즘엔 저걸 좋아하다가, 옛날에 이렇게 알았는데 빠르게 알아지기도 하고, 마음도 왔다 갔다 해요. 몸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몸 육신 지수화풍을 따지면 그때의 지수화풍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는 구름에 가 있고, 하나는 저 태평양 바닷가에 가 있고, 하나는 딴 사람 몸에 가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그 지수화풍으로 본다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늘 10대도 나다 하던 게 있었어요. 20대도 나다 하는 게 있었고, 30대도 나다 하는, 뭔가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느끼던 뭔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몸이에요? 몸은 왔다 갔잖아요. 그게 몸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교에서 마라문교에서 막 아트만이 있어서 아트만의 몸에 어딘가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늘 한결같이 머물되 머무는 바가 없이 머무는 것 같아요. 늘 여기 있으니까 이 마음은, 이 진짜 자기는. 그런데 어디 머무는지를 찾을 길이 없어요. 어디 머무는 데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 이 법신은 머무르되 머무는 바가 없어서 항상 변함이 없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생겨나고 사라지지. 여기서 인연 소리가 나듯이 어젯밤 꿈이 어딘 줄은 모르지만 여기 친밀하고 가까운 어딘가에서 눈을 감았을 때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꿈의 세계가 쫙 펼쳐졌다가 눈을 딱 뜨니까 꿈의 세계가 일시에 싹 사라졌듯이, 여러분 인생이 죽을 것 같아, 아까 말했던 그 연예인이 세상 사람들 나를 욕하고 있어, 난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꿈하고 똑같지 않아요? 한 생각 속에서 툭 일어났다가 요 눈앞에 어딘가에서 턱 일어났다가 그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냥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생각이 없어요. 모두가,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진 건 전부 다 그래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진짜 어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기억된 어제고 그걸 꺼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어제 진짜예요? 그게 이 생생한 게 이게 진짜지. 10년 전, 20년 전 기억이 어떻게 진짜예요? 그건 이미지잖아요. 아니, 기억 상실증 딱 걸린 사람 보니까 그 기억 다 날아가던데요? 그거 날아가면 자기가 없어요? 그거 날아가도 자기가 있다니까요? 생각이 없어져도 기억이 없어져도 자기는 있어요, 여전히. 그 기억이 내가 아니에요. 그 기억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어요. 생각나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 상실 오면 훅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몸 죽고 나면 또 사라지는 거고. 어떻게 진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만 진짜잖아요. 지금 이거는 눈앞에 생생한 진짜잖아요. 이걸 분별하면은 그건 또 가짜지만, 자기 생각 속의 진실이지만, 이게 법신이란 말이에요. 법신은 오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손은 오고 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잖아요. 이 왔다 갔다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안 보이기도 하고, 생겼을 때도 있고 없어질 때도 없다, 있네, 없네, 없는 줄 알고 있는 줄 아는 그놈. 눈을 뜨니까 보이네, 눈을 감으니까 안 보이네, 이놈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신이라고요.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